오늘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17장 12절로 16절과 20절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뒷편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같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걸 우리는 에베네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예비를 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금요일 예배에, 주일 예배에, 새벽 예배에 바로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총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신 거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기쁘셔서 내가 에베네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항상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할 것이야 약속하게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와, 이건 뭐야, 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나 벼랑 끝에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벼랑 끝에서는 내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위기 상황이 있는 걸, 그런 걸 말합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 문제도 있고요, 관계적 문제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가 있고, 생업의 문제, 무엇보다도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벼랑 끝에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향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쩔 수 없는 벼랑 끝에 서게 돼요.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죠. 앞에는요, 절벽입니다. 바다입니다. 홍해예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군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홍해에 뛰어들어서 익사하든가 아주 긴박한 상황. 여러분, 오늘이요, 이 말씀을 조금 준비를 하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감동하시는지,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들어갈게요. 심리학자들은 이 세상에서 실패자들 약 90%가 자기 약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실패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성공자들은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약점을 극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밀치는 분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더라도 어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채워오셨죠. 자, 오늘 이렇게 서두를 했으니까 본문으로 좀 들어가고 몇 가지 예화를 들어드릴 텐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성공자로 삼는가, 오늘 그게 주제예요. 한 이틀째 계속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요? 3년 반 극심한 가뭄이 임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중에 대표 엘리야. 엘리야가요, 3년 가뭄을 예언하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십니다. 배고프잖아요. 그때 어떻게 또 먹고 살죠? 하나님이 뭘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서.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까마귀가 뭐 떡과 고기를 물고 왔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지냈다.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얼마 후에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물 말라서 너 목마르다. 저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 거기 가서 식생활 해결해라.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과부 집에 아니 과부를 만나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과부가 뭐 하고 있었죠? 나뭇가지 줍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 남은 게 한 움큼밖에 없어요. 밀가루가, 가루가. 이거 마지막으로 조금 있는 기름에 구워서, 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더 버틸 기운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명처럼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한 가루 웅큼으로, 한 움큼으로 최후 음식 만들어 먹고 죽을 작정이었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보냈을까요? 아니 허구 많은 수많은 부자가 있잖아요. 관원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봤던 오바댜도 있고. 그런데 왜 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냈을까요? 아무리 봐도 초라한데 처음에는요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내가지고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여인의 대답이 뭐였죠? 우리 이거 만들어 먹고 죽을 거라고.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노릇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엘리야 편에 서서 보면 하필이면 이 많은 사람 중에 최후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음 기다리려는 과부집으로 왜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조금 넉넉한 집으로 보냈다면 엘리야의 입장이나 또 요청을 받는 그 사람도 곤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매들이 많으시니까 여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심하고 심해서 견디다 못해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음식 먹고 들어누워서 이제 굶다가 죽을 작정인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러고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 먼저 먹이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 하시겠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라가 아니고 너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빨리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엘리야도 그렇고 이 홀로 사는 여인 두 사람 모두에게 뭘 요구한 거죠? 하나님이요? 예? 순종. 어떤 순종이요? 두려움 없는 순종, 믿음의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고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상황적으로 맞질 않아요. 조금 형편이 있는 집에, 좀 좋은 집에 찾아가서 오히려 그 여인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 집에 조금 얻어다가 이 과부 집에 나눠줘야 되잖아요. 자,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겠어요? 성경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이 엘리야처럼 말 못할 분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저 도저히 안 돼요. 제 양심상 이거 있을 수 없어요. 이 말 저 못해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차라리 제가 굶을게요. 저 금식기도 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예. 정말 뭐 인정이고 합리적인 생각 이런 거 전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뭐죠? 내 의지, 내 결단, 이거는 내려놓는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 기준이 뭐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대로 전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는 거, 이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엘리야, 믿음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환경이나 사람에게 매이질 않네요.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하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 순종, 이 헌신 태도 한번 보세요. 아니, 엘리야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니까 그렇다고 치자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경험했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여인은 극심한 상황 속에서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이 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해 주시겠어요? 오늘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요, 작은 떡 1개는 아들의 목숨인 거예요. 자기 목숨인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한 움큼 가루인데, 기름 조금인데, 아니 뭐 몇 개가 있어서 그 중에 하나 드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 조금 남은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여인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누구 말 들었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거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더라. 오늘 16절 아닙니까?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세요? 경험하셨나요? 성경이니까 믿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이야기를 좀 했더니 목사님 자세히 좀 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역지에 있을 때 단기 선교팀이 온 거예요. 한번 오면, 저는 평신도 선교사였지만 평신도 선교 훈련원에 훈련생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오면 뭐 10여 명, 많이 올 때는 20여 명이 오는데, 그들이 들이닥치면 아내는 1시간 안에 그들의 밥을 다 해내야 돼요.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 한 번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꺼내서, 지금부터 뭐 거의 30년 전이니까 중국에서 냉장고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 있는 걸 몽땅 꺼내서 정성껏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것까진 좋아. 맛있습니다. 뭐 먹고 간 것까지 다 좋고, 다음 사역지에 제가 가이드도 하고 훈련도 시키면서 안내한 거 다 좋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에 있는 김모 선교사는 잘 살더라. 잘 먹고 잘 지내더라. 음식을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더라. 아내가 소가리를 해요. 우리가 안 먹고 아낀 거거든. 그거 그냥 그 냉장고에 그렇게 꼼쳐놓은 거 그거 꺼내서 다 해줬는데, 아니 뭐 헌금이나 하고 갔나? 훈련생이랍시고 그냥 왔다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뭐 단기 선교팀만 봤나? 집 앞에 지나가다가 중국말로는 우자코꽤 거기에 이제 발음도 잘 안 되네. 노숙인이 있으면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제가 밥 좀 먹이자고. 갖다 준 게 아니고 데리고 와서 먹였어. 씻기고 하필이면 또 체격이 저만해서 제 옷도 입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힘들었죠. 아내는. 누가 한 사람이 좀 옆에서 그럴 수 있다고 참으라고 위로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평신도 사역자니까 후원이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그 간증으로 연결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에 집 앞에 쌀이 수북히 쌓였어요. 몇 자루가 쌓였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그 허접한 마당에 배추가 한 추럭이 와 있어. 뭐 추럭이라 해봐야 뭐 큰 추럭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국에는 도저히 없는 이 알이 꽉 찬 토실토실한 아주 맛있는 배추, 생배추죠. 와 있어.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셨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그저 남이야 뭐라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그 마음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은 계속 나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을 하셨구나. 이게 나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요, 너 이래도 사람 섬길래? 하고 우리 집에 천사들을 보냈는데 다는 천사가 아니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세요. 그게 이제 훈련이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뭐 가끔 들으신 분 계신데 여기 처음 온 분들이 더러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청년교회 사역을 할 때 혼자서 300명 먹인 거 아세요? 300명? 어떻게?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밥솥, 대형 밥솥 10개를 쫙 꼽아버려요. 예배 장소가 호텔이니까. 그 전날 시장 가서 온갖 나물 다 가져와서 삶고 뭐 볶고 다듬어 가지고 이만큼 들고 갑니다. 둘이서. 다 학생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교인이. 작년이 없는데. 그 300명, 500명 막 넘어서는데 대책이 안 서잖아요. 그렇게 나누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조금도 아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껏 펼쳤죠. 근데 그게 지금 그 훈련이 지금까지 와요. 그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시고 계시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적인 걸 나누잖아요. 영적인 거. 그래서 오늘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샌디에고에, UC 샌디에고에 경영학을 하는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근데 오늘은 애리조나 유니버시티에서 경영학을 하는 청년이 하나 왔어. 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 날 따라 한번 해볼래요?
5천 명분을 혼자 먹을래? 한번 해봐요. 아니야? 그러면 혼자서 5천 명 먹을 수 있어요? 아멘. 할 거야? 그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그걸 좀 하고 싶어요. 알았죠? 세상 사람들은 5천 명 먹을 걸 혼자 다 먹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서 5천 명을 먹여. 그 축복을 받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부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엘리트들만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세상처럼 보여요. 어느 정도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미련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 엘리트 뽑았나요? 아니요. 오히려 가장 미련하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 천대받는 세리들, 그들을 택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갈급하고 연약한 심령으로 이곳에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고백만 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난 가난하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사용하셔야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잘하시네요. 그렇게 하라니까요. 눈먼 날. 그렇지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약하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남보다 배우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네,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매인과 같은 말을 어루만져서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 안에 지금 마음이 막 불타는데 빨리 집회를 마치고 우리 형제 기도, 안수기도 좀 한번 하고 싶다.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마음을 열고 내가 먹이겠습니다, 딱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세요. 지혜를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형제 잘 들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긴가민가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제가 조금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이야기하니까 아유, 저 목사님은 맨날 중국 선교사 시절만 이야기해.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도 바로 여기 티와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기 증인 같이 간 분이 있잖아요, 저기. 아니, 교회에서 와서 집회를 해달라 했는데 딱 보니까 200명이에요. 음식을 준비 못 해갔어.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통닭 21마리 샀네, 요만한 거. 월마트에 가가지고. 자, 경영을 하라니까 계산해요. 요만한 통닭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대충. 틀려야 돼. 요만한 통닭 21마리를 샀다니까. 21마리 몇 명이 먹었을까요? 그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몇 명 코에 붙이죠? 갔는데 꾸역꾸역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뭐 멕시코에 뭐가 있습니까? 양배추하고 뭐 이렇게 상추 같은 거 그거 사가지고 가서 야채를 잔뜩 깔아놓고 고기를 막 뜯었어요. 사람이 많으니 야채를 많이 먹이고 고기는 조금만 얹어주자. 뭐 이래가지고 그냥 잔머리를 쓰면서 막 했죠. 그게 실수였어요. 조금 주니까 두 번째 줄을 또 서. 세 번째 줄을 또 서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다고. 그 어떤 사람은 담nom으로 갖다 줘. 우리 그때 팀이요, 10몇 명이었거든요. 뭐 줄도 세우고 나눠주고 뭐 그랬었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돌아보니까 닭고기가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알루미늄 요만한 트레이 아시죠?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요만한 거. 거기에 3개가 가득 남았어요. 믿어져요? 안 믿고 싶죠?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모함합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아니요. 그날 우리는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고 계속 이러고 있어. 우리는 모자라서 못 먹을 거예요.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3추라이가 남은 거예요. 우리도 먹고 또 남았어요.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몇 년 전에 여기 멕시코에서 사람들은요, 이 성경의 내용이 그때 당시 이야기래. 자꾸 제가 복장이 터진다니까 아니라고 실제라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다 들어줘요. 아멘이라고 그래요. 사실이요,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건져주심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은 조건이 있어요. 먼저가 있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가르치는 게,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더하신다. 그런데 외우기는 잘하는데 삶의 내용은 없어. 이걸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신앙. 믿고 순종하는 거. 오늘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너에게 있는 그 조그만 1%, 그거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죠? 비우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결코 내려놓기 어려운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화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예. 청년이니까 청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사실 거기 있을 때 우리 청년들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팀이 나가는데 그때 내가 부탁한 게 있어요. 대부분 중국의 유학 온 학생들이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대들이 중국을 아는가?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두려우니까. 중국에 변경, 다른 말로 하면 국가 간의 국경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몇 개 국경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가? 쭈삣쭈삣해요. 14개 나라가 넘지. 대국이야. 그런데 이 조그만 도시에서 공부했다고 중국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야지. 국경을 다 넘어야지. 방학이 되면 전 집을 못 가게 합니다. 가서 중국을 알으라고, 변경을 넘나들으라고. 그래서 단기 선교를 보내는데 미니멈이 짧은 게 2주고 평균이 1달입니다. 긴 건 2달을 보내요. 그러면 그들이 1달을 가려면 선교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중국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선교 자금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학기 초부터 기도시키고 훈련을 합니다. 한 해에 단기 선교팀이 몇 팀이 나가냐면 23개 팀이 나갔어요. 한 팀당 아무리 작아도 12명입니다. 보통 평균 2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한 팀이 움직이는 거는 한 사람당 1,500불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3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게. 그 돈을 어디서 만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고요.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찻집도 합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죠. 무엇보다도 기도에 매진을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선교 자금이 돼요.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한 팀이 갔다 오잖아요. 그 팀이 담은 얼마라도 남겨서 다음 팀 가도록 넘겨줘요.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팀들의 간증을 이야기하라면 너무너무 기적이 많아서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청년이들이 극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막 여기 빠져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아주 갈 때까지 가는 막장 자녀들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자녀도 사실은 우리 그 공동체에 왔었어요. 어떻게 왔느냐? 우리 청년들이요, 대만, 일본 할 것 없이 바다를 경계 거기도 뛰어넘습니다. 러시아하고 저기 스탄 하는 나라는 기본이고, 일본 가서 동경에서 우리 청년들이 공원에서, 우에노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찬양하고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 거야. 청년들이 막 거기서 일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니까, 일본 말은 모르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중국말,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 하고 그러는데 막 섞어서 막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 이상한 청년들이 거기 왔다가 은혜를 받은 거야. 성령 체험을 한 거야.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당신들은 어디서 왔어? 북경서 왔는데요.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이렇습니까? 이런 은혜가 나타나냐고. 우리 교회는 다 그런데요. 그 교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백 명이 있는데요. 다 그러냐고. 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12명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거야, 우리 교회. 그 속에 이제 그런 청년들도 데리고 왔죠. 덕분에 그 청년하고 한 3개월 함께 살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밤마다 오줌 싸고 침 뱉고 거리 나가서 맥주 훔쳐서 마시고 뿌리고, 하여튼 별일이 다 많아. 근데 그 우리 청년들이요, 그런저런 과정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고 영역이 생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리면 육신적인, 경제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공급받지만 나가면 나갈수록 영적인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아시잖아요. 그때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임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너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창백히 되리라. 무엇보다도 그 모든 자녀들이 복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의 지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거예요. 순종이에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딱 그렇게 했을 때 왕관 대신에 모세에게 뭘 주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잖아요. 지팡이. 네? 아니, 지팡이가 멋진가요? 아니에요.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가 어떤 능력을 나타내요?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반석 치면 물이 솟아나잖아요.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여인 한나, 눈물로 얻은 사무엘을 나실인의 서원으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밤과 같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가요, 생명을 건 순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있는 모든 상황에서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이다.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프랑스의 레오날드 우드경이 어느 날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이네, 우리 식사나 같이 하자, 내일 초대하네. 그 다음날 이제 레오날드 경이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이 물어요. 왜 왔냐고. 아니, 어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어제 식사에 초대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래서 내가 안 오는 줄 알았잖소. 이때 레오날드 경이 아주 명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폐하, 왕의 초대에는 대답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순종뿐입니다. 여러분, 왕보다 높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대에는 오직 뭐밖에 없다? 믿음의 순종밖에 없어요. 하세요. 충성된 신하는, 충성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딱 그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 앞에 응답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계시거든요. 아세요? 이 시대에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만큼 기적이 없다고 그러죠. 왜 그런가요? 왜 그게 없죠? 우리가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빛나지요. 아주 파도가 높고 험한 항구일수록 등대는 빛이 납니다. 우리가요, 사렙다 과부처럼, 그의 현실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요만한 거 붙잡고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붙잡으면 그 줄은 어떤 줄이다? 썩은 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다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바로 끊어집니다. 여러분, 내 줄을 놓고 주님 줄을 잡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길이 열려요. 그때 다 내려놓는 거죠. 다 포기하는 거죠. 자, 오늘 17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실래요?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여기 없네요. 17절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요. 심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원망하냐면, 어쩌다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냐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금은 가뭄 때고 그 밀가루통에, 가루통에 계속 이게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는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죄를 연결시켰어요. 자, 엘리야의 하나님이 과부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으로 아이를 죽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로 24절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20절 한번 볼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물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게 하셨냐고. 지금 엘리야까지도 그렇게 해요. 이제 모든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같이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이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죽였다고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이제 22절 한번 보실래요? 살아나요. 22절. 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이게 웬 상황이에요 도대체? 아니, 여러분이 지금 느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이걸 어떤 분하고 나눴더니 그래, 와, 엘리야 선지의 그 능력이 아이 몸 위에 엎드려졌을 때 들어갔다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맞나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사람에게, 목사에게, 사역자에게 능력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그렇지요. 그런데 2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거기 21절을 잘 보세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이 위에 몸을 펴서 엎드려요. 3번씩이나.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 여러 가지 법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극악한 방법이 뭐냐면, 시체 위에 사람을 묶어요. 그리고 집어넣어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엔 같이 썩어요. 그게 가장 악형인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시체 위에 몸을 포갤 수 없지요. 이 당시에는 저주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이 몸 위에 자기를 폈어요. 엎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 하나님, 저도 데려가세요. 아이와 함께 저를 거두세요. 느낌이 있으십니까? 이 엎드려서 어떤 간구를 했겠습니까? 이 상징적 행위인데 이건 사실은 기도거든요. 간절히 기도한 거죠.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순종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살린 거야. 이 놀라운 기적을 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 24절 보실래요? 과부가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을 칭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그분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밤에 우리가 금요 예배에 와서 기도를 한다? 예. 우리 속에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소원부터 주시고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이가 주시라. 그 소원을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오늘 저녁 여러분 상황이 남에게 말 못할 상황으로 혹독한 가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오늘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딱 외워야 할 게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사렙다. 사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 사렙다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사렙다 과부. 훈련 중 누구요? 엘리야 과부 아들. 우리 훈련 중인 거예요. 과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이 과부의 가정처럼 훈련의 장소, 시험의 장소로 지금 던져질 때에 과연 하나님만 의지하겠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는가? 하나님 우선주의를 살겠는가? 이게 뭐냐면 현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현실 뒤에 계신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역사만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역사를 통찰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오고 슬픔을 만나면 그때가 어떤 기회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기회다. 물론 모든 재앙과 어려움이요, 죄 때문에 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기를 지금 기다리셔서 이 방법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제 내일 보고 또 주일날도 계속 보게 될 텐데, 가뭄, 기근, 죽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부요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제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약하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 가뭄, 이 모든 과정들은요, 사렙다의 훈련장을 통과하는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능력이 되는데요, 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은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죠. 예, 이걸 내가 뭐 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내 안을 조명하니까 어둠은 다 떠나는 거예요. 원리는 그거예요. 영적 전쟁 함부로 치르지 마시고요, 그 어려운 현장에는 주님만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대적들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뭐 내가 무슨 예수나 된다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저는 주님만을 주목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내 속에 1%의 희망이 있다면 그거면 돼요. 그거 아시겠죠? 마지막 먹고 죽을 그 가루 한 움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순종의 믿음밖에 없어요. 이것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지금부터. 예,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오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형제님, 반드시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전 청년만 보면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우리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할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듣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찬양할 때에 주님을 꾹 붙잡으세요. 예수 의지하여 구원.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나도록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내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렙다의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머뭇거리고 두려워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신앙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오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약하다고, 아프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좌절했던 모든 날들, 이 사렙다의 훈련장을 통과해야 되는데 훈련장 안에서 내가 거기서 뒹굴고 있었던 모든 날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이 훈련장 안에 거두어진 그 통과를 못하고 있었던 많은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렙다 과부가 그 남은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해야 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못했던 그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양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읽었던 많은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밤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다시 한 번만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 이 작은 순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99%를 채우시고 저의 작은 믿음의 순종이 하늘을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로 주님 앞에 죽음을 결단하고 간절히
정직하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고를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병금,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죽음마저 이 밤에 슬픔은 회복과 기쁨으로, 연약함은 강건함으로, 병금은 치유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이 밤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당신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을 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기도에선 밀리지 마세요.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금요밤이 그런 밤 아닙니까? 하늘을 향한 911 기도 뭐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밤이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546장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저로 5,000명을 먹이게 해달라고. 떡도 되지만 은사예요, 섬김이에요, 사랑이에요. 하시면 됩니다. 굳게 서리.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고 여러분 주여 외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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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온전히 서겠나이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문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위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세 분의 할머니가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하세요. 우리 형제, 내가 하나 부탁할게요. 어떡하냐면 아까 은사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필요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입을 열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할머니가 기도해주면 그냥 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알았죠? 그럴 때 은혜가 임할 거예요. 오늘 형제가 하나님께 좀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늘 밤에 뭘 구할래요? 솔로몬이 뭐 구했죠? 지혜 구했나요? 그런데 지혜는 은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지혜의 은사가 와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보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 안에 지혜가 있죠. 그렇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젊은 날에 이 삶이 하나님께 붙잡히게 돼요. 알았죠? 그리고 아까 약속한 대로 혼자서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 50만 명도 먹일 수 있어요. 알았죠? 지금부터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알았죠? 아까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이게 우리의 영과 함께 입술과 마음이 활짝 더 열려야 되는데 오늘 그거 하세요. 잠시 후에 내가 안수 기도할게요. 알았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약속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실 거고 여러분을 향해서는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는데 우린 너무나 머리로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영역을 더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은 아무리 의사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의 실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못 고치는 병을 고쳐내야 되잖아. 사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오늘 그 은사, 그 능력을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내가 기도하면요 5분도 못하죠. 30분 하기도 쉽지 않아요. 1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면 3시간을 해도 7시간을 해도 12시간을 해도 지치지도 않고 기도가 멈춰지지 않거든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거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찬송을 2곡을 더 할 텐데요. 우선 546장 3절 4절 주님의 사랑이 이 밤에 여러분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기도가 열리고요. 기도가 막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주셔서 성령의 기도를 따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놀라운 능력이 흘러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이 막 방언이 되면 방언으로 하세요. 영의 비밀한 것을 하나님 대신에 간구하게 되니까요. 우리 3절 4절 하고 뜨겁게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할 겁니다.